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각자 다르게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 단어 가운데 공포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1000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물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 계시나요? 어떤 분은 높은 게 올라가면은 고소공포를 느끼는 사람, 벌레, 쥐, 특히 남자들이 주사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여자 의사가 무섭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을 건져가면서 땀을 흘리는데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애를 낳는데 이까짓 거. 고양이 뭐 별 공포증이 또 많아요. 남자 공포증도 있대요. 그분은 아마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명사 공포증인데 무서워도 주님만을 자꾸 삽니다. 명사 공포증 리스트를 보면 거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세계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 공포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단 공포증이 있답니다. 계단에서 내려갈 때 시간을 많이 보낸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고 하고, 또 하나는 손떨림의 공포증이 있대요. 뉴스 나오시면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혹시 보시는지. 여러분의 공포증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주사를 싫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파도를 만나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타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인생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항해 가운데서 우리가 뜻밖의 파도를 만날 때, 그리고 바람을 만날 때, 이런 두려운 환경, 이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을 그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증폭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실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어떤 허상, 그 허상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앵스트라고 해요. 앵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말하는데요. 앵스트 일종의 뭐냐면 신경적 불안증이래요.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그 테스트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거 쫙 나열돼서 동그라미 쳐서 뭐 나오면은 그걸 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신경 불안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대상과는 무관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어떤 대상에게도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실제의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슬퍼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초조해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앵스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적 불안증.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1941년부터 45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때 미국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나간 병사들이 사망한 숫자가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같은 기간 미국 본토에서 그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메시지가 뭐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그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로 인한 염려와 불안, 공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죽어갈까요?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를 그치라고 걱정도 그치라고 두려움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또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마음의 감정을 일단 중재시킬 때 그 다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톱밥 창고를 갖고 있었답니다. 톱밥으로 가득 채워진 창고 주인이 어느 날 아침에 그 창고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아주 애지중지하던 기이 여기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톱밥 속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찾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에게 시계를 찾는 사람은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지만 오전 내내 일꾼들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브레이크타임을 갔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들어가더니 10분 만에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답니다. 이상하잖아요. 신기하고. 그래서 주인이 너 어떻게 찾았니? 그러니까 도대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니? 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오히려 시계 소리가 들려왔고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 법석 떨지 말고.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 추격해 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법석대는 군중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갈릴리 바다를 지나며 파도와 바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고 있나요? 일단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나야 내니라는 표현이 히라보 원문에 보시면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고 에미.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고 에미.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고 에미. 그런데 이 말이 그냥 I am 나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어마어마한 소명이 떨어졌어요. 그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굳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처럼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내가 그거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뭐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 아닙니까?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있는 분,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 언제나 계신 분, 그분의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위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존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야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절대자야.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7번 이상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냥 뛰어난 인간, 하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실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 기적은 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인 미라클이라고도 하죠.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표적의 기록은,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것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그 유명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신적인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저기 집에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 가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치료되었어요.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신적인 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방향한 횟수가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38년이에요. 그 오랜 세월 병으로 앓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더 나가서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적어도 1만 명 이상.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그 개수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그들의 모든 피를 채워주신 바로 그분은 인간이 가진 수량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분. 그분은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표적,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번째 표적.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간호바움으로 도착시키던 바로 그 주님, 파도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자연도 다스리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도 그분에게 복종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그분, 바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다고 한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한 단어가 첨부되어 있죠. 안심하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가 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안심해 나야. 파도도 바람도 다스리는 바로 그분, 전능하신 그분, 안심해 나야.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위로와 능력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계십니까? 오늘 뭔가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하고 있게 만듭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인생의 항해를 앞을 향해서 전진시키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연락하니 배는 곧 저리에 가려던 달령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하던 제자들,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뱃전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바람은 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닌 모든 크리스찬들 모두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캡틴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맞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보편적인 사상이 있다면, 영성가며 기독교 철학자인 세이퍼 목사님은 이것은 어떤 이단보다도 더 위험한 이단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정체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선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장하며 살고 있는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 모토는 원래 윌리엄 헨리라는 영국 시인의 시의 한 대목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선언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항해길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이 모토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영혼의 선장도 내가 아니고, 아니, 한때 나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영혼의 선장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돈이었고 그것이 불안이었고 그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주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똑같은 결론을 마가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와 저희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시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더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더라. 본문의 사건 전의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았잖아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르던 분이 메시아구나. 주님의 전능성과 전지성, 신성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자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불신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조금은 전에 떡을 떼시고 예수님을 떡을 떼시고 5,000명을 먹이시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일을 벌써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나간 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분,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던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빛을 주시던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의 환난, 오늘의 파도 속에 나는 두려워하면서 다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10년 전, 20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어릴 적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게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환경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분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환난, 오늘의 파도, 오늘의 이 바람 속에 나는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 바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 앞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날 내게 오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신성의 능력,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시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표적 기적의 능력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쓰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표적의 능력인 것입니다. 2020년 올 초와 마지막 12월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진실로 앵스트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 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앵스트 신드롬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겨울은 얼마나 차갑고 칙칙한 역사의 어둠의 겨울인지요. 그런데 만약 이 겨울 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개입하신다면, 주님이 간섭하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 열방 세계 속에 그분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지날 것입니다. 전염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새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개입과 간섭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